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생활을 하게 되니까 자연적으로 자손들이 태어나게 되고, 근데 그 후손들은 가나안 전쟁을 이제 모르죠. 그때가 BC 1400년경이죠. 1400년 바로 묻혀서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정복을 하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거주하고 살고 있는데,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후손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었는가 하는 것을 쉽게 말씀하는 것이 바로 6절에 나타난 말씀입니다. 6절 말씀 보면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이게 이제 혼합되어져 버리기 시작하는 거죠. 가나안 문화와 자연적으로 섞이게 되고 가나안 종교와 섞이게 되고 혼합한 일들이 이제 벌어지죠. 이게 참 무서운 겁니다. 신앙의 순수성을 이제 잊어버리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기고 경외하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 섬기고 경외하던 일들, 그 순수성을 잊어버리고 이제는 그 땅 안에서 혼합되어져 버린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무서운 게 바로 이제 그런 거예요. 처음에 내가 열심히로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기 시작을 하는데, 세상에 나가서 열심히 살면서 문제가 뭐냐면 혼합돼 버리는 거예요. 세상 문화와 혼합되고 세상의 삶의 방식과 혼합되고 세상과 하나님을 다 이제 섞어버리는 거죠. 한마디로 이제 혼합 종교를 만들어 버려. 이게 왜 무서운 거냐? 가나안의 7족속이 각각 자기들의 섬기고 있었던 신들이 있었는데, 그 신들이 다 어디로 이제 달라붙기 시작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달라붙기 시작하는 거죠. 왜 이스라엘을 정복한 아수르가 왜 다른 민족들을 데려다가 이스라엘 땅에다가 사마리아에다 그들을 데려다 놓습니까? 이게 혼혈민족을 만드는 거거든요. 혼혈민족을 만들면 주체성들이 사라져요. 그러면 굳이 우리가 아수르로부터 독립을 해야 된다 이런 의식도 이제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혼혈민족이 되어져 버린 이스라엘의 백성들, 그들을 느헤미야나 이런 사람들이 돌아왔을 때 그들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이제 그런 거거든요. 우리도 조심해야 되는 것이, 위험한 것이 바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오거스틴은 이야기하기를 신앙생활이 뭐냐 이렇게 이야기할 때, 오거스틴은 신앙생활은 하나님만 섬기는 거룩한 습관을 길들이는 거다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섬기는 거룩한 습관을 길들이는 게 신앙생활인데, 하나님만 섬기는 거룩한 습관이 아니라 세상과 점점 혼합되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런 모습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 이제 주의해서 봐야 될 단어가 뭐냐면 7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바로 이거예요. 악을 행했다. 잊어버렸다. 그들을 섬겼다. 그 신들을 섬겼다. 하나님을 화나게 하는 게 뭔 것 같아요? 하나님을 화나게 하는 게 바로 이런 거거든요. 왜 이게 하나님을 화나게 만드냐? 그 이유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존재로서의 인정을 받지 못하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을 주고 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곳에서 정착하고 살도록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 자체에 대해서 그들은 무시해버린 거죠.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의 존재로 인정하지 않을 때 하나님이 화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도 살면서 그렇지 않습니까? 살면서 나라고 하는 존재를 무시당했다고 생각해서 사람들이 화가 나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를. 가정에서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그렇고 어디서도 나라는 존재라는 그 존재를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하니까. 하나님도 그 존재가 지금 무시당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잊어버렸다. 이렇게. 그러면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8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여기 손에 파셨다. 이 말씀이 의미하고 있는 게 뭡니까? 내 것도 아닌데 어떻게 누구한테 팝니까? 내 거니까 팔지. 이스라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팔고 싶으면 파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의 소유이니까. 뒤에 나타나는 말씀 가운데에 28절 말씀 보면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들인 모압을 우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모압을 넘겨주셨다. 모압도 누구의 소유입니까? 모압도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넘겨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기 19장에 나타난 말씀은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모든 세계가 다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죠. 그러니까 언제든지 하나님이 팔고 싶으면 팔고 넘겨주고 싶으면 넘겨주고 언제든지 되찾아오고 싶으면 되찾아오고 하나님의 소유니까 하나님 마음대로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늘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중요한 한 가지가 뭐냐? 성경에 나타난 말씀 잊어버렸다. 여호와를 잊어버렸다. 이 말씀인데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그냥 존재가 그냥 단순한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되어서 언제든지 하나님이 팔고 싶으면 팔고 하나님이 되찾아오고 싶으면 되찾고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의식하지 않고 살면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하면 우리의 삶은 언제든지 끝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잊어버리고 사는 것이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내가 수고하고 애쓰고 내가 하면 될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지만 성경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왜? 너 내 소유라는데 내 거라는데 하나님이 그런데 그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무시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시겠냐고요. 하나님이 화가 나지. 그래서 성경에 나타난 말씀에 하나님이 진노하셨다. 이렇게 화가 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뒤에 나타난 9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이리 부르짖었다. 이 부르짖었다. 이 짜크라고 하는 말, 이 부르짖었다라고 하는 말이 힘을 다해 이런 말이거든요.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았다는 얘기죠. 힘을 다해서 소리를 지르다. 힘을 다해 기도하다. 그렇습니다. 적당하게가 아니라 마치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듣고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소리 지르니까 사람들이 잠잠해라 조용히 해라 그러고 이야기합니다. 그래도 또 다시 부르짖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리고 부르짖습니다. 이 부르짖었다 이 적당한 행동이 아니라 간절하게 크게 이 얘기거든요. 왜? 그때야 비로소 깨달았거든요. 아,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에 있구나. 지금 구산 리사다임도 하나님의 손에 있구나. 이거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줘야 되는 거구나. 하나님이 해결자시구나. 그래요. 하나님이 해결자시라고 생각을 할 때 적당하게 그냥 얘기해서 넘어갈 수 있을까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해결자라고 생각할 때 그저 적당한 마음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요?
적당한 마음이 들면 이미 하나님이 해결을 잘하는 생각이 아닌 거예요. 그게 정말 하나님만이 해결 잘하고 생각을 하면 적당해질 수가 없는 거죠. 아니면 지금 성경에 나타나는 이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구산 리사다임 손에 팔려서 살아가면서 그래도 괜찮지 인생이 다 그렇게 사는 거지 때로는 그렇게 매여서 구속받아서 때로는 아프고 때로는 가난하고 그렇게 그냥 사는 거지 그게 삶이지 이렇게 하면 적당하게 그렇게 지나갈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게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적당하게 넘어갈 수 있는 일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들이 부르짖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한 구원자를 세우셨는데 여호와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했다. 그 사람이 누구냐? 온니엘이라는 사람에게 임해서 그가 사사가 돼서 나가서 싸웠다. 그랬더니 10절 말씀에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바로 넘겨주셨다. 바로 그거거든요. 또 넘겨주셨대요, 하나님이. 자, 여기서 나타나는 이 말씀이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고 어렵게 지내고 있었는데 8년 동안이나 여기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지내다가 한 사람, 지금 온니엘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하나님의 신이 임하니까 나타나는 현상이 있다. 그게 뭐냐면 사람이 붙는다는 거예요. 사람. 그동안 온니엘은 안 해보려고 했겠어요? 어떻게든지 이스라엘을 구해보려고 했겠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누굴 이스라엘을 구해보려고 한 생각이 없는 사람은 누군가는 있었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사람이 안 붙는다는 거예요. 뒤에 나타난 말씀도 에훗도 마찬가지로 에훗이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 모압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이 붙어서 전쟁을 해서 1만 명을 죽였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모세도 자기가 혼자 할 때에도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해보려고 했습니다. 문제가 뭡니까? 사람이 안 붙는다는 거죠. 안 따른다는 거죠.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에 사람 붙는 것이 하나님의 주시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이 사업을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이 붙어야 되고 내 사업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붙어야 되고요.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 나를 치료할 수 있는 사람이 붙어야 되고요. 사람이 어떤 일들을 할 때에 사람이 붙는 거 그냥 사람이 붙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왜 그냥 붙는 게 아니냐? 그것은 모두가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주셔야 사람이 붙는 거예요. 결혼을 하려도 사람이 붙어야 결혼을 하는 거 그냥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내가 좋아한다고 그래서 그 사람이 나하고 결혼을 합니까? 하나님 붙여주셔야 결혼을 하는 거지. 세상을 살면서 사람 붙는 게 그게 뭐냐?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게.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앞으로 사사기 지금 3장부터 앞으로 계속 사사들이 등장할 때마다 똑같이 지금 등장하는 이야기들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 잊어버리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신명기에 나타난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신명기 8장 11절 말씀에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 잊어버리지 마라. 성경 그러면서 12절 말씀에 하나님 기억해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하나님이 잊어버리고 하나님 기억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팔아버리셔요. 늘. 하나님 앞에 팔려간다고요. 팔려갔을 때야 비로소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인식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신명기에 이제 반복되는 이야기가 이제 그런 거죠. 죄, 그리고 심판.
회개, 은혜. 죄를 짓고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그리고 회개하고 그들은 또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이 회개에서는 이제 우리가 몇 가지 이제 회개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회개에 대해서도 하나는 지적 회개예요.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아는, 지적으로, 지식적으로 아는 지적인 회개. 하나는 정적인 회개. 자기 마음에 그 죄에 대해서 슬퍼하는 것. 하나는 의지적인 회개. 그것은 내 마음에 슬퍼하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방향을 돌이키고 바꾸는 것. 회개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다 동반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지적으로, 정적으로, 의지적으로. 그래서 그것이 마침내 하나님 앞에 부르짖음으로 돌아가는 것. 그걸 회개라고 그러는 거죠. 그것을. 뒤에 나타나는 이런 말씀들도 결국 사사 에웃에 대한 이야기, 삼갈에 대한 이야기, 이렇게 나오죠. 결론적으로 오늘 주시는 말씀을 보면 우리가 두 가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는 불신앙적인 인간. 늘 인간은 불신앙적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잊어버렸다, 하나님을 잊어버렸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지금 샤카흐라는 말이에요. 샤카흐. 잊어버린다는 말이 뭐냐? 잘못 놓다, 이런 말이거든요. 하나님을 중심에 놓아야 되는데, 내 삶의 중심에 놓아야 되는데 중심에서 다른 데다 놓아버린 거, 그 잊어버린 거예요. 내가 잊어버린 것은 지금 내 마음에 두어야 될 것을 다른 데다 둬서 못 찾고 있는 거예요. 이게 잊어버린 거란 말이에요. 그것을 또 다른 말로 이야기할 때는 샤카흐, 이렇게 이야기할 때 무시하다, 시들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시들어 버리는 거예요. 불신앙적인 인간이 늘 취하고 있는 게 그거예요. 불신앙적인 우리의 마음 가운데 늘 일어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에서 다른 데로 자꾸 비껴놓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열정이 식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생겨요. 이게 불신앙적인 인간의 모습이에요. 또 하나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이에요. 인간에 대해서는 불신앙적인 인간이지만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사사기 전반에 계속 나타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둘 사이에 끊임없는 이 싸움이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포기할 수 없으니까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붙들기 위해서 우리를 계속,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요. 어떤 것을 잊어버렸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도대체 그게 어디다 두었나? 그게 뭐지? 이거 요즘은 사람들이 이제 건망증이 심하니까 계단에서 넘어졌어요. 굴러 떨어졌어요. 생각이 올라가다 떨어졌나, 내려오다 떨어졌나, 그 기억이 안 나. 이게 건망증. 내가 올라가다 지금 넘어졌나, 내려오다 넘어졌나. 그래, 우리가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기억하게 만들려고 하니까 자꾸 우리가 무엇을 자꾸 골똘히 생각하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억할 수밖에 없는 방법으로 몰아넣는 거야. 그게 오늘 주시는 이 말씀들 생각하면서 또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 기억하세요. 하나님 거예요. 세계가 다 하나님 건데 뭐 내가 하나님 건데 하나님 모든 걸 나한테 붙여주셔야 되는 일이지 내 힘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그게 우리가 살 길이고 살 방법이에요.
사사기 전체가 지금 그 이야기 앞으로 이제 계속해 나갈 겁니다. 우리가 말씀 속에서 또 오늘 하루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마다, 순간마다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건망증이 얼마나 심한지 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어리석음입니다. 하나님을 놓아야 될 곳에 놓지 않고 하나님을 존중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고 열정을 가져야 되는데 열정을 잊어버리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주님, 다시 도와주셔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그리고 하나님을 놓아야 될 자리에 두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품고 살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어리석음이 하나님 없어도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는 이 어리석음, 인간의 이 불신앙, 그러나 하나님은 포기할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는 것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저희를 도와주셔서 다시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고 신뢰하게 하시고 하나님 붙들고 의지하고 신뢰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 주시는 은혜에 힘입고 세상에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혹시 하나님을 잊어버렸다가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팔아버리셨으면 다시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해 주옵소서. 가난 가운데서 부르짖게 해주시고 질병 가운데서 부르짖게 하시고 인생의 고난 가운데서 부르짖게 하시고 우리를 압제하는 압제자들 속에서 부르짖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다시 부르짖을 때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에게 사람 붙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고 살아놓은 성도들의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해 주옵소서. 이 하루도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잊지 않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구원자를 보내시고 하나님께서 또다시 구산 리사다임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팔아버리시던 것처럼 붙이시던 것처럼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삶의 모든 일들 해결자 되시는 하나님 보게 해 주옵소서. 일천번째 예물 마음의 사랑과 정성을 받으시고 또한 사랑하는 성도들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오늘 하루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하시는 믿음의 눈 열리게 해 주옵소서. 이 나라와 교회와 우리의 가정과 삶의 터전이 주의 은혜로 든든히 세워지고 또한 미얀마에도 하나님 은혜 베푸셔서 선교사님들 안전하게 해 주시고 미얀마에도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민주화가 이루어지고 그곳에 신앙의 자유함들이 다시 일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